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봉독 올리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자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새내기 성도들에게, 또 이제 나이 드신 또 어른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귀를 쫑긋하고 바짝 이렇게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고, 앞전 말씀에 사단의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무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의 영적인 무기는 천하를 꿰는 자도 있는데, 저가 선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자라 했기 때문에 천하를 꿰는 것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했습니다. 밤낮 참소하여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성도는 어떤 영적인 무기가 있는가? 영적인 강력한 무기, 사단만큼 강력한 무기여야 되겠죠? 어떤 영적인 무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에 쫓긴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미가엘과 그에 따르는 사자들과 용과 그에 따르는 사자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용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를 못하고 땅에 내어 쫓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남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했습니다. 여자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남자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굽니까? 남자를 낳은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다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용이 땅에서 쫓겨나서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땅으로 쫓긴 것으로 해서 박해하는데, 용이 박해함으로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에 가서 피하여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더라.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광야로 피신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음과 같이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발말 동동 구리고 있는 성도의 가정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에 업어서 좋은 곳으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보호하며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개에 업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남편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두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두 날개에 업어서 양육하며 보호하며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온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을 두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양육하며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여전히 너희들을 두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며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 목사님,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는 끝인가 봐요. 행복한 교회의 그런 이 현실의 그런 모습들, 내 가정의 내 삶의 그런 현실의 모습들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렇게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업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강력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강력한 그런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영적인 무기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피신처가 어딥니까? 인도하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앞전 말씀의 그 광야는 피신처이고 양육처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피신처 양육처죠.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윗이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피신했습니까? 유대 광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도 바울 보면은요, 바로 개정에서 바로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양육을 받습니까? 10년 동안. 아마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 피신하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삼층천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 주신 것을, 그것을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문자적인 그런 이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것은 양육의 피신의 기간이고 양육의 기간이다 하는 것, 많은 그런 숫자. 모세도 40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광야 생활. 이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을 받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 뒤에서 뱀이 그의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데 강물처럼 쏟아내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더라. 교회는 이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뱀이 물을 쏟아내서 그 물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해석을 드렸죠. 뱀은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죠. 그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쏟아내는데 그 물로 여자를, 교회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해석을 하면은 중세 로마 시대의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를 들 수 있어요. 이 교권주의로 해서 많은 중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거든요. 또 그 후로 막스 레닌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지상에 있는 교회와 이 성도들, 이 교회가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으로 예를 들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세속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거대한 그런 세속주의의 흐름이 많은 그런 교회들을, 성도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솔로 결혼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일본의 솔로 결혼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있으니까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결혼식은 치러요. 근데 신랑이 없이 신부만 결혼을 해요. 반지를 준비해서 반지를 끼워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서약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겠다. 건강하든 아프든 항상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 서약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솔로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치러지는데 한 30명 정도 가족과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 이제 서약식이 끝나면은 이제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가요. 혼자서. 여기에 드는 이 액수가 일본 돈으로 25만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4만 원입니다. 이런 액수가 들어가요. 이런 솔로 결혼식의 그런 이 업체들이, 결혼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그런 물에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성도는 거대한 그런 이 세속주의의 그런 흐름에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죽어있는 그런 성도, 거대한 그런 세상의 세속 문화가, 세상의 그런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 휩쓸려 가버리면 죽어있는 그런 성도, 죽어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그런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그런 문화, 우상의 그런 문화, 온갖 그런 음란의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어요. 이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당시에는 왕궁의 음식은 반드시 신전에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노라 목숨을 내걸고 지켜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둘째 하민이가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요즘은 야외 포토 촬영 아주 안 하는 신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수백만 원을 들어서 이렇게 야외 웨딩 포토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 이 하민이 이제 결혼을 눈앞에 두고 웨딩 야외 포토를 하는데, 모교인 한동대학교, 둘 다 한동대를 나왔거든요. 둘 다 한동대를 가서 그냥 커플 티 하나 사서 입고 머리에 면사포만 쓰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로 대응한 거예요. 허례허식,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허례허식을 성도가, 교회가 앞장서서 철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그런 어머니가 한 몇 시간, 대한 기간이 또 있으니까 한 두세 시간 입는데 그 한복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루 딱 입는데, 이게 먼저 선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한복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한복 대여로 100만 원 주기보다는 개랑 한복 양장으로 이쁘게 차려입고 누가 먼저 앞장 났으면 이쁘더라 그러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그런 허례허식들이 퍼져 여기에서 이것을 막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하는 때냐면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세속주의 문화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지를 끼고 자기에게 끝까지 죽든지 아프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것이 솔로 웨딩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이 살아야 될 그런 이유고 목적이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사는 것 보면은 어떠세요? 돈이 살아야 될 이유이고 목적 아닙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육신의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속주의의 그런 문화들이 기승을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므로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교회를 물을 쏟아서 떠내려가고 하니까 이 땅이 그 물을 삼켜서 떠내려가지 않게 했다. 이것이 않게 했다 말씀합니다. 도와서 했다. 세속주의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이 세속주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는가? 돈이 살아야 될 이유고 목적이면 성경은 그것을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비혼주의 딩크족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는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말씀이 선과 악 가운데서 선이라면 선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참과 거짓 가운데서 참이라면 그것이 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옳음과 거름 가운데서 옳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대한 그런 세속주의의 문화에서 많은 그런 세계 지구촌들이 휩쓸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 진리, 모든 참과 진리와 선과 악 가운데서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어져야 합니다. 뱀을 통하여서 물을 쏟아서 여자를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니까 용이 분을 내어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바다 모래 위에서 싸움을 하려 하더라. 이 용과 겨루어서 싸움을 하려는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천상교회, 승리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었는데, 천상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까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쉽게 지켰는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갇힌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 보십시오. 왕이 호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에스더 왕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부림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기 반대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으로 유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해야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주일 성수 볼까요? 주일 성수, 이 조그만 그런 주일 성수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을 쏟아내야지만이 이 주일 성수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1년 52주인데 한두 줄 빠진다고 무슨 대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밤부터 휴일이어서 캠핑장으로 산으로 들러 꽃놀이로 온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한두 줄 빠진다고 무슨 대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해야지만 이 주일 성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까? 내 날입니까? 그렇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일의 날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까지 쏟아내야지만이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쑥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그런 성도를 보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건강해서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키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성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정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거의 종합병원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만큼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깨어서 새벽 제단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교사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 직분 하나 감당하는 것도 안 믿는 남편의 눈치 봐야 되고 안 믿는 남편의 그런 비유 맞춰 가야지만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지만이 이 직분마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철야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철야 기도마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쏟아내야지만이 이 철야 기도를 지켜내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신방을 하고 일상 일을 바꾸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면 피곤이 쏟아져 옵니다.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피곤이 쏟아져 와요. 그러면 그 피곤을 이기지를 못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1층 기도실에서 의자 위에서 잠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성도들 가정을 뒤져가면서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억울한 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점이나 동록이나 우한질과 들른 성도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뒤져가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강력한 무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용과 더불어서 겨루어서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사건이 확정되어서 형량을 판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증 갖고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되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도 증언하지 아니하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5.18 반대 단체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5.18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지대의 소행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면서 그에 대한 증거물로 누구를 위해서 내세웠습니까? 끊임없이 광수를 외쳤어요. 광수는 제 동생인데 끊임없이 증거물을 외쳤습니다. 사진까지 내보면서 봐라. 데모하고에 있는 광수를 내비쳤어요. 이 광수가 참다 못하여서 나는 광주 시민이다.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5.18 반대단체들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5.18 단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이 5.18은 신군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신부의 그런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대항하고 대적하기 위한 민중 항쟁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증거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천대빌딩의 총탄 자국. 80년도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총탄 자국을 봤죠. M60으로 쏘는 것들, M16으로 총탄 자국이 다 보이는 것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5.18 단체들이 법정에 서서 자기의 가족이 죽은 그것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확실한 증거물과 사도 바울이 증인과 증인의 그런 삶으로 영과 대적과에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의 최대의 그런 도시인 이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들 종교성이 많지 않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주장한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격인 이 제우스 신,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또 술신 디오니소스 신, 이런 많은 그런 신들, 범사의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성이 많습니다. 어떤 신까지 섬겼냐면은 이 사도행전 10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간과하셨다. 그런데 태양의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주인이 누구시고 땅의 오곡백과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확실한 증거물로 사도 바울이 증이 되어서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 아덴에 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 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인 이 간다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글에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를 읽는데 53장을 읽어요. 이 빌립이 다가와서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설명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증언대에서 증언한 것처럼 설명해 줍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증언해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증언함으로 구원해 내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 어찌 세례받기를 내가 우리가 주지하겠느냐? 세례를 받아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지를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세속사는 장망성이요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한 그런 왕국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확실한 그런 증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물의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야지만이 영과 싸워서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무기입니다. 확실한 그런 증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고 영혼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D-Day와 V-Day가 있죠. 2차 대전에서 노르망 상륙작전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는 D-Day와 V-Day 가운데 D-Day죠. 아직 완전히 독일군이 항복을 하기 전이죠. 그러므로 그 전장과 계속해서 싸웠죠. 그래서 독일군이 히틀러가 이제 자살을 하고 독일군이 정식으로 백기를 항복을 했을 때에 그때가 V-Day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이 V-Day가 있고 영적인 그런 이 D-Day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D-Day는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할 때 그때 이미 사단의 왕국은 이미 몰락한 거예요. D-Day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V-Day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가 V-Day예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이 악한 그런 영들과 끊임없는 그런 이 잔당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많은 환난을 당한다.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니까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어떤 걸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성도는 이미 이긴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그런 전쟁을 내가 싸우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으니 그 무기를 가지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므로 성도는 이미 예수께서 이긴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로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